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찬양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 눈물 날 일 많아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이제 복 있는 사람을 정의를 내리고 이게 이제 150편을 쭉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5권의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편에 가시면 사실은 상당히 좀 도전적인 내용도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1절에 여러분이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느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이,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가 이런 권세가 있다, 우리에게 이만한 게 있다, 교만하게 자랑하는데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너희들 위에 내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죠. 그게 무슨 말이죠? 왕들이 있지만,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있지만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다스릴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함부로 교만하게 그걸 가지고 힘을 남용하지 말고 권력을 휘두르지 말고, 하나님, 너희 위에 하나님 있음을 잊지 말아라. 메시아가 있음을 잊지 말아라. 왕 위에 만왕의 왕 하나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지혜와 교훈을 받아서 나라를,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지혜 있는 군왕의 태도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12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사실 우리나라 문화는 입맞춘다는 것은 조금 낯선 문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입맞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설레는 입맞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기르면서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입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입맞추는 게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이, 정말 가까운 사이, 정말 친밀한 사이, 그때에 입맞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 속에는 예수와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가운데서 그의 인도를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여러분, 2020년을 지나면서 많은 생각이 있으시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계획도 있고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이라는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오래 될 줄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금방 극복할 수 있다고. 우리 인간의 과학이, 우리의 의학이, 자연과학이, 이 발달된 물질 문명이 이 정도는 쉽게 극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고, 어쩌면 우린 내년까지도 이런 상황이 이어질 줄 모르는 그런 전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뜻밖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뉴노멀이라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일상이 우리가 살아가던 작년과 같은 이 팬데믹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되면 1번으로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지금 너무 불편한데, 너무 좀 힘든데, 답답한데, 일상으로 옛날로 돌아간다면,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내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때는 몰랐는데 그것이 행복이었구나.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참 답답하다, 힘들다. 만약에 상황이 회복되면 그것부터 꼭 내가 회복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예배합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합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런 친밀함,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요즘 정말 안티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지도자들을, 성도를 모욕하는, 하나님을 비웃는 진짜 무신론자들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교회가 회개할 것은 회개할 때겠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성찰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을 보니까 예수 믿는 표시가 없는 사람, 전혀 예수 믿는 것 같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또 다른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예수 안 믿는 무신론자가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생활은 있는데, 종교적인 생활은 있는 것 같은데 삶을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 혹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하다, 이런 경우도 안 믿는 사람이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공산정권이나 루마니아에서 약 14년 이상을 모진 고문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많은 성도들에게 기감이 된 범블란트라는 목사님이, 그분은 이런 각도에서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가운데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 그게 아니고 정말 친밀한 관계인가? 정말로 그런 관계인가? 우리 인사 가운데 악수하고 목례하고 헤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안고 입 맞추는 관계. 여러분, 이제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젖 먹이는 엄마, 그 아이를 바라보고 아빠가 그 아이의 볼에 입에 입 맞추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입니까? 얼마나 귀한 관계입니까? 거기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 소중함,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 그 관계가 입맞춤이잖아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랑한다면 점점 더 그 사랑의 관계로, 친밀함의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예수를 사랑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느냐,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데 또 내 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만 이게 등장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행위를 보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가증하다, 복종하지 않은 자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아이들을 길러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있을 때, 이제 뒤뚱뒤뚱 막 걸음마를 배우려고 할 때, 직장에 나가서 시달릴 때 힘들죠. 여러분,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냐고요? 만만한 게 어디 있냐고요? 사는 것 자체가 쉬운 것 하나 없습니다. 남들이 쉬워 보인 것 같아도 쉬운 건 없습니다. 다 쉽지 않습니다. 지치죠. 포기할 때도 있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무거운 짐을 한 짐 지고 돌아왔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아빠가 입을 맞추면 어떤 마음일까요? 그 감동 아닐까요?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힘들어도 이 일을 해야 할 이유, 내가 다 포기해버리고 싶어도 다시 일어서야 될 이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 사랑스러운 아이의 눈동자와 마주치고 그 아이에게 입맞추면서 하루 종일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와 피곤이 다 사라지지 않던가요? 그 아이에게 입맞추면서 내 사랑스러운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용납해야지.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은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느냐? 왕이라고, 돈 많다고, 박사라고, 세상에 무슨 지식이 있다고, 그래, 너 자랑할 것 많겠다. 그러나 네가 왕이어도 네 위에 만왕의 왕이 있어.
네가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사실은 별거 아니야. 네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지혜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보냈어.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에게 지혜를 구해. 그 아들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야. 진정한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 친밀하느냐? 정말로 그렇게 감격이 있느냐?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교제가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네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거야. 그거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볼 때 어쩌면 저 상황에서 저 사람은 표정 변화가 없어.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담담하고 서 있는 표정의 변화 없는 사람 보면 우리 혹시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저 인간은 뭔가 믿는 데가 있나 봐. 뭔가 믿은 구석이 있나 봐. 그런 게 있잖아요. 나 같으면 주저앉아 버리고, 나 같으면 도저히 뭐 힘들 것 같은데 저 사람 보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나 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성도라면, 그 아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된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그런다는 거죠. 저 사람은 정말 믿는 구석이 있나 봐. 우리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그가 우리의 곁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긴다는 것이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입에 바른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관계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친밀함이 있다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렇게 그 초대교회 이야기, 7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3장 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7영과 7배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사대교회 편지 보내면서 하신 말입니다. 자기는 살았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아니야, 너는 죽은 믿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사대교의 모습을 지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팬데믹이라는 터널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이 상황이 정리되고 이전 상황이 회복된다면 무엇을 회복하고 싶은가요? 저는 목사로서 십자가 앞에서 잠잠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는 어느 길을 가야 되나요? 이때의 성도는 어떻게 가야 되나요? 이때의 종은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정말 야고보 7장 5절을 수도 없이 외우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이 맡긴 양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 시대의 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신실한 종으로 바른 길 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정말 많이 엎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럼 저에게 물었어요. 너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고 있었던 그 말처럼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 말이 다시 저에게 다가왔어요.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주님 무슨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시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 아들에게 입 맞춰라. 네가 네 아이들을 기르면서 그 아이 볼에 입에 입 맞췄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친밀함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를 사랑하고 그에게 입 맞추는 사랑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사람들이죠.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내 안에 예수가 커지면 세상의 그 풍파가, 그 험한 일꾼들이, 많은 문제들이, 시련들이, 사건들이 사실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커지면,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내 안에 예수가 커지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신 적 있죠? 제가 비행기를 탈 때 처음에는 창문가를 가끔 앉아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 높이 올라갈수록 세상이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도시가 한 주먹만 해요. 그 많은 빌딩 숲의 아파트는 성냥갑보다 작잖아요. 그 안에 차가 다니고, 사람은 여러분 보이던가요? 저 위에 올라가서 보면 개미 새끼만큼 보이던가요?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지상 세계는 여러분 한 주먹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성냥갑만 하더라고요. 거기서 저 동네가, 저기가 광주인데 남구 봉선동에 삼익 아파트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안 들어와요. 거기에 은성께 내 모습 누구? 사실은 저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커지면, 세상에 염려가 몰려오면 예수가 작아져요. 예수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세상이 커지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밖에 없는 거죠.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면,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세상은 작아지는 거예요. 별거 없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왔잖아요. 그의 아들이 다스리잖아요. 그의 아들이 심판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입맞춤이 있으면 우리 예배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말로 찬송하고 싶어서 교회 옵니까?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 옵니까? 헌신하고 싶어서, 봉사하고 싶어, 정말로 주님이 그리워서 달려오는 발걸음이라면 우리 예배가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춤은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감사한다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에 보면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온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자기 머리로 향유를 가지고 닦고 있고 눈물 흘린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온 겁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는데, 애면했는데 그분이 나를 받아준 거예요. 그분이 나를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입 맞추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의 발등상에 입 맞추는 것도 영광이죠.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여러분 돌아온 탕장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둘째 아들을 보세요. 그런데 다 낭비하고 돌아오면서 뭐라고 하죠?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아버지가 어떻게 맞아주죠? 냄새난다고 옷 갈아입혀서 안아준가요? 아니에요. 벗은 발로 뛰어나가고 달려나가서 그 냄새나는 아들을 그대로 끌어안잖아요. 냄새가 안 났겠어요? 상거지가 되어 돌아왔는데, 거지 중에 거지가 되어 돌아왔잖아요.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토할 것 같았겠죠. 아버지 사랑은 그 아들을 그대로 안아주는 거예요. 품꾼의 하나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죽었다가 돌아온 내 아들이야. 그대로 안아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간격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다른 게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예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분에게 입 맞추는 예배를 드리러 달려오고 있다면 예배 선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설교요? 찬양대요? 오늘 대표기도요? 안내위원 누구 비난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오는 거 옆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충만,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과 나의 친밀한 교제.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세상에 어떤 권력도 권세도 돈도 지식도 그것보다 예수가 더 큰 거야. 예수가 더 위대한 거야. 예수는 커다란 태산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안을 채우고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야말로 문제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로 놀라운 감동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보이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들어올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 예수에게 입 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게 엄청난 게 있잖아요. 영광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비웃는 저 무신론자 불신자들에게 최악의 순간 심판의 날이 다가오죠.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에게 입 맞추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에게 달려나가면 주님이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